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만유리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 말로나 내 생각으로라도 하나님을 값없이 여기고 예배를 값없이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이렇게 여기면 참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제업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자들이 특히 신앙생활을 안 믿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어요. 얘기할 필요도 없죠. 우리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하나님을 값없이 값어치 여기는, 예배를 참으로 아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종교생활하는 자들과 같이, 우상 섬기는 것 같이 별거 아닌 것으로 내 마음으로 먹고 내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결단코 그 제업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셔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는다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행위라는 것은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행함이라는 얘기는, 이건 너희들이 야고보서가 얘기하듯이 예수 믿는 너희들이 신앙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결단코 제업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신앙생활할 때 참으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든지 예배를 드린 여기 들으면 참으로 이곳은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곳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참으로 내 마음에 한심 없이, 한 점 없이, 부끄러움 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 예배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요령만 들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의 의식화가 돼서 전혀 예배를 드려도 부담감도 없고 자기의 잿된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왔다가 가는 그런 자가 돼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것이 뭐냐? 첫사랑을 너가 회복하지 않으면, 첫사랑을 너희들이 버리면 내가 네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 그랬어요. 한 번 열은 사랑, 그 첫사랑을 버리면 촛대를 옮기는 것이 금방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울왕을 보면 40년이 걸렸어요. 우리는 촛대를 옮기면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참으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생활에 참으로 많은 인원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큰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준비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치 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도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험하는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시험하라.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봐라 할 정도로 또 시험을 하라고 그랬어요. 복을 너희들이 진짜 줄 텐데 확신해라,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시험하는, 하나님 시험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퇴근 시간이 되잖아요.
대전은 그래도 퇴근 시간이 별거 아닙니다. 서울은요, 이쪽에서 저쪽 끝에 가려면요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출퇴근 시간, 아침 시간에도요, 이쪽 목동에서 저쪽 삼성동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새벽 시간에도 1시간 반 걸린다고 그래요. 그럼 낮에는 3시간, 4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침 출근하려면 6시, 4시 반에 일어나야 가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다니까? 여기서 대전, 부산 가는데 3시간이면 가는데, 거기서 거기까지 그렇게 걸려.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저녁에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 엄청난 인원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요, 부평역이나 인천역 가는 그 전철은 그야말로 콩나물시루예요. 푸시맨이라고 그랬어요. 푸시맨. 푸시맨은 밀어가지고 막 집어 넣는 거예요. 막 어거지로 밀어 넣어서 딱 문 닫히면 그때 출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다 갑니다. 누가 있어요, 집에? 부모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또 자기 차를 가지고 한없는 종종걸음으로 막 발걸음을 해서 다 가요. 그래서 한 10시나 11시쯤이 되면 그 많던 인원이 다 어디 갔는데 싶을 정도로 싹 집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집 없는 사람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가 따분해가지고 방황하죠. 오늘은 어떤 다리 밑에서 잠깐 서울역에 여러분 지금은 요즘 안 가봤는데 그 이쪽으로 서부에서 저쪽으로 가는 역 거기에 보면요 그 지하철 그 밑에 보면 노숙인들이 그 깔고 포대자를 깔고 쭉 누워 있어요. 갈 곳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내 영혼이 기다리는 아버지 집에 갈 곳이 없는 자는 통종걸음으로 가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종종걸음을 가지고 막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요 바로 그거예요. 육체의 저녁이 되면 이제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저녁이 되면 집에 가서 학교 다닌다도 직장다 다 집에 가서 쉼으로 들어가듯이 우리 육체가 이제 시간이 되면 저녁이 되면 퇴근 시간이 되면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 부르실 때잖아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갈 곳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기다리는 아버지 집에 갈 곳이 있어야 돼요. 허탄한 생각 하지 말라고. 가짠한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라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봤자 그거 아기가 엄마 탯줄 붙잡고 있는 거하고 동일해요. 별거 아니라고. 의미도 없다고 그거. 내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사용하는 것 뿐이고 환경을 사용하는 것이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지금 그것들을 이용하는 것 뿐이지 그 육체가 실상이 아니고 영혼이 실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독생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뭐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그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자기가 지금 간암으로 이제 뭐 간암이라고 해서 뭐라 하겠어. 간암으로 죽게 된 사람이 자기 아들 감이 필요한데
아들간이 필요한데 10억을 주더라도 돈 많으니까 10억을 주더라도 내가 간 사서 하루를 더 살고 싶고 1년을 더 살고 싶은데 10억을 줘도 간 줄 사람이 없어요. 아들이 둘인데 아들이 줘야 되는데 아들은 안 준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10억을 주고라도 그 생명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지옥 갈라가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아들이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생명의 고귀함을 알고 생명을 얻으려 무던한 노력을 하고 몸부림치고 참으로 울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지, 종교생활로 거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요 그냥 거저먹기로 여러분 알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글이 많이 있어요. 생명의 고귀함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예수를 원망하고 조롱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가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아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나는 참으로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 아니야? 육체 드리는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걸 흙으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려야지. 육체를 이끌고 이 자리에 왔으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마음을 안 드리고 무엇을 드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안 드리고 하나님께 뭐 드리는 거야? 뭔 소리요? 마음을 안 드리면 여러분 참을 어리석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원죄라는 것은요, 우리의 첫 행위, 원죄라는 것은 그냥 용서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죄는 자범죄하고 다릅니다. 원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만이 원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인내나 어디 갔어요? 네? 원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해결되는 것이 원죄예요. 원죄는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믿음을 요구해? 아니, 원죄는 값을 지불했는데 값을 지불한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원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어. 그래서 반드시 믿음을 요구한다니까? 괜시리 믿음 요구하는 게 아니야. 값을 지불했으니 너 그거 믿어라. 그래야 네 원죄가 사함 받는다. 이거예요. 그냥 괜시리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알고 하는 거 모르고 하는 거하고 달라.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자범죄는 육체가 범한 죄로서 원죄가 해결된 자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직고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입을 하나님께,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자기 모든 일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모든 여가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랬어요. 직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사람들은 이 죄를, 자기가 지은 이 자범죄를 별거 아닌 걸로 여기고 너무 소홀히 여기고 또 자꾸 같은 죄를 짓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주님은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라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에 대하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오고,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면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책망하리라, 그런 얘기. 하나님은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기 죄를 직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배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그랬고, 또 하나 여기 보는군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건 무언가? 산자와 죽은 심판은 뭐?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산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어보세요.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죄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인은 나를 믿지 않은 거라고 그랬으니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주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이 죽은 것을 믿지 않는 자, 이건 죽은 자를 주님이 죽으심으로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거다, 그 소리. 할렐루야. 주님이 죽으심으로 주를 죽음을 믿지 않는 자, 그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얘기고, 산 자를 심판한다는 얘기는요, 산 자를 심판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아서 계심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설 수 없고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부활하심으로 산 자를 심판하는 것이고 죽으심으로 죽은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산 자를 심판한다. 그래서 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이므로 반드시 우리 행함 그대로 주님은 일을 하시는 것이지 어설프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남의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하나님께 직구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너무 심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판단하지 말, 너무 거 신경 쓰지 마라. 네 스스로를 하나님께 직구한다. 그 소리. 남의 걸 직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걸 직구해. 각인이,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이라니까? 누구도 거의 개입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그 일을 누가 개입해줘요? 하나님과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개입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도요, 목사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1대1이라니까? 헌금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나 1대1이요. 찬송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1대1이요. 피아노 치는 것도 하나님과 나와 1대1이에요.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내가 직구할 각오를 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지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참으로 그거 보면 답답하죠. 자기가 누군데 영혼이 나라니까? 육체가 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를 모르는 자는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나라는 걸 모르는 자는 신앙생활 못하는 헛하는 거예요. 아니 뭐하러 놈 눈치 봐. 놈이 뭐라 하든 말든 주님과 1대1로 앉아서 기도해야 되지. 아니 교회 들으면 당연히 누가 보든 안 보든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어린애나 어른이나 학생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 이런 사람입니다. 직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건너가지고 차라리 처음 초신자들은 죄인된 생각으로 그 창녀나 구약시대에 있던 그런 자들 같이 세리나 이런 자들 같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도 없습니다.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같이 아주 거만 떨고 하나님 당신 나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해봐. 나 당신 어떻게 나를 건들겠어? 이런 투에 실질적으로 자기 생각은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한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자기들 나는 잘한다고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로 교회 나오는 각자의 개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참으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나 그런 창기들과 같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도 참으로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참으로 미련한 자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도 들을 기가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눈에 들보를 빼야 너의 눈에 피를 볼 수 있는데 이미 눈에 꽉 차 있어서 다른 사람 볼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자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네 행함이, 네 외모의 행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마음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산을 옮겨준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강도 길을 내신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해도 멈추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면 나무도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전진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지금 산을 만들고 있느냐, 그 얘기죠. 내가 하나님 기도할 때 산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필요한 걸 만들고 있냐고. 하나님 필요한 걸 여러분 산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그 산 움직여버려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요. 이게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강을 내가 못 만들고 있으니까 도로를 안 내주는 거야. 산을 못 만들고 있으니까 산을 옮길 필요가 없으니까 안 옮기는 거야. 반드시 필요가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을 산을 지으신 분이, 아니 해를 지으신 분이, 바다를 지으신 분이, 나무를 지으신 분이, 그거 지으신 분이 그거 못합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이 뭐든지 나에게 짓고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왜 못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너무나도 안일한 신앙생활, 공의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심판의 기준은 죄에 대하라 하면, 의에 대하라 하면,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심판의 기준이라고. 하나님은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해놓으니 실상을 말하시면서 그 심판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의 원수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환경이고 세상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나의 원수는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이 기도 못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찬양 못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말씀 못 보게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전도 못하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뭐가 지금 환경이 막혀서 전도 못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전도 못해요. 내 마음이라니까. 내 마음을 이겨야 된다니까. 우리 신앙은요,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예요. 마음의 종교라고. 그게 마음의 종교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겨? 마음으로 섬겨야 돼. 그 마음이, 그 내 인격이 나를 이리 끌고 와야 돼. 내 육체를 끌고 와야 돼. 안 오면 무릎 뽑아서라도 끌고 와야 돼. 그 마음에 있는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에요. 가짜로 얼렁덜렁해서 속는 분이 아니라니까. 목사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 같은 육체니까, 같은 눈에 육체만 보이니까. 목사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잠언 20장 28절에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 등불로 우리 속을 다 살피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을 그분은 다 아시죠. 진실된 마음으로 헌신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100%입니다. 100%예요. 100% 응답하시고 100% 영감 받으시고 100% 우리를 도우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유산시키시고 기도는 하나님께 상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려다고,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기도는 뭐 누구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게 기도잖아요.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줘서. 아니 하나님이 더 똑똑해? 내가 더 똑똑해? 하나님 머리가 더 좋아? 내가 더 머리가 좋아? 미래를 내가 더 잘 알아? 하나님이 더 잘 알아? 하나님 훨씬 낫잖아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저걸 내가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내가 어떻게,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자녀 못 지켜요. 자녀는 내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 거라니까. 그 누구야? 그 최수종 신혜라가 인터넷 떴더라고. 자식은 내 거 아니에요. 떴더라고. 그 자녀 다 데려다 키우지 않습니까? 데려다 키워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몸 앞에서 낳더라도 그 자녀는 내 거 아니라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자녀가 내 건 줄 알고 두드러 패고 죽이고 난리 나잖아요. 외국은 안 그래. 미국만 해도 애 건드리면 바로 잡아 들어가. 우리나라 검사인가 판사가요. 미국에 그 마트 잠깐 가니라고 애만 차에다 놓고 주차에다 세워놓고 애 속에다 넣어놓고 주차장을 잠깐 갔어요. 잠깐 10분인가 갔는데 그 사이에 경찰이 그걸 알아가지고 바로 그 두 부부 우리나라 검사요. 두 부부 바로 수갑 채워서 감옥 넣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 내 것이 아니라니까. 그 우리나라 내 건 줄 알잖아요. 참으로 어리석다니까. 예수 안 믿는 집에 태어난 사람은요, 참으로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집에 태어난 사람은 천운을 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으로 본다면 천운을 탄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거죠.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기까지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수없는 고난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건 하늘에서 별 따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모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알게 됐으니 이게 천운이 아니고 뭐예요? 나로부터 모든 믿음은 시작돼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신앙은 그래서 오직 주를 위해서, 오늘 거기도 우리 사나 죽거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